그 바람에 젖고 물결이 일렁이며 저 바다에 잠긴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향기에 젖고 그리움 가득한 곳 저 하늘에 잠긴다. 배 띄워 쉬려 하나 거센 풍랑이 깨워 흔들고 머리 둘고 쫓아오는 그 마음엔 사랑만 가득하니 불러보네 들려오네 바람에 실려가네 주님의 음성 그 목소리 들려오네. 노벨상 수상자 중에 약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문맹률이 제로인 민족이 또 유대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질 만큼 그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은 민족 유대인.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노벨상을 또 이렇게 독차지하고 또 1900년 동안이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그렇게 남다른 그런 특성을 가졌을까? 바로 그 부분에 테필린이 있다. 유대인들의 테필린 교육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또 테필린에 대한 유대인 교육에 관해서 유난히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종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노벨상을 이렇게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게 된 데는 이 테필린 교육의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지금까지 유대인이 우수하다, 노벨상을 받는다, 그리고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다, 세계 지식의 리더들이다 말은 하는데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됐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거의 없었어요. 테필린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봤을 때는 통곡의 벽 앞에서 막 팔에 감고 이마에다 감고 그 왜 이마하고 팔에다 하는 거죠? 이제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그 심벌로 해놓고, 아니 성경 구조를 여기다 넣어놓고 붙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네 온통 머리에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어떤 잡다한 가치관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에 집어넣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 다른 게 들어와도 튀겨나가는데 10살 이후에 테필린을 하게 되면 모든 잡다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튕겨버려요. 새겨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마에 붙이라는 거, 손목에 붙이는 거 왼손에 붙이거든요. 요 왼손에 붙이면 어디냐면 왼손을 딱 이렇게 하면 요 왼손에서 여기 닿게 돼 있어요. 심장. 심장에서 가깝게. 심장. 그래서 요 손에 붙인 건 심장에 말씀을 새겨라 이런 의미로. 근데 7번인가 이렇게 7번은 감는 이유는 이 7번이 바로 창조의 숫자고
그게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고 온 날을 이 말씀을 감으면서 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다 심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손가락에 끼죠. 이렇게 매듭을 7번 감고 매듭을 갈 때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끼는 건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의 개념으로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지금 근데 그 테필린 그 상자 속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고기가 머리에 하는 거 이거는 쉘 로쉐라고 해서 로시가 머리잖아요. 쉘 머리에 하는 테필린, 쉘 야드 여기는 손에 하는 테필린. 그런데 손에 하는 건 방이 하나고 머리에 하는 건 방이 4개가 있어요. 그게 몇 살 때부터 하는 겁니까? 테필린을 차는 건 바로 13세 바 미츠바를 하는 날부터 찰 수 있어요. 아,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못하고요? 어린아이는 아직 너는 찰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왜 13세에 하느냐? 옛날에 12세에 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여기 바 미츠바 하러 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부모의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까? 모세오경을 외웠죠. 모세오경을 외운 게 아니라 구약을 다 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이제 테필린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찌찌뜨 다 입고 계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그 찌찌뜨 명령이 있잖아요. 8가죽에 5매듭 해가지고 이렇게 줄 해는 거, 그걸 찌찌시라 그러는데 옷단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인이 혈루증 여인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찌찌뜨를 만든 거예요. 그 찌찌뜨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5줄은 5매듭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말씀. 그러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나을 줄, 구원받을 줄 믿었더라. 그래서 그걸 붙잡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미 신명기적인 삶을 쭉 살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테필린을 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저들이 보이려고 요 경문을 넓게 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문이 테필린이거든요. 말씀함, 경문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미 다 이거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은 3,500년 전에 명령한 신명기의 명령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한 기적이 그들이 생존하는 기적으로 그 정체성을 이어오는 기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그래서 드디어 말씀의 아들이 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2000년 동안 그 커뮤니티를 지속해 온 거죠. 어떤 나라이든지. 그리고 히브리어로 암송함으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거의 2000년 만에 모았어도 히브리어가 모국어가 되고 히브리어의 문화권으로 교육을 하고 히브리어로 삶을 살고 이런 것이 1년도 안 돼서 정착이 된 히브리어 민족이 되기에는 순식간에 되었던 기적이 그런 데서도 일어나고 결국 유대인 커뮤니티는 2000년 동안 이어온 것은 테필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아웃되고 한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히브리 커뮤니티를 이어오는 거죠. 코엔 유니버시티 초대 총장님이시면서 학교를 시작하신 코엔 박사님을 만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럽의 리투아니아 쪽에 있는 유대인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일찍 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 아버지는 이제 리투아니아, 러시아 계통의 이쪽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 1학년 때 19살 때입니다. 만 19살 때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크리스찬이 되는군요. 예, 19살에 지금부터 65년 전에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처럼. 길에서. 그러면서 처절한 어떤 자기 몸부림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의 흐름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신학을 하면서 1세대 메시아닉 주, 바로 이분이 메시아닉 주 1세대고요. 그리고 이분이 19살에 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 교육을, 자녀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19살까지. 19살까지.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태필린 교육도 반드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둘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해박한 거예요. 뭐 성경이 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성경을 이렇게 강의 때마다 다 외워가지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좀 외운다고. 그래서 얼마나 외우시냐 그랬더니 13살에 바-미tzва 할 때, 성년식이죠. 네, 성년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인가요? 표현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이게 정확한 겁니까? 바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미tz바는 계명,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되는 날. 그래서 바로 바-미tz바 때 이사야 66권을 외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사야 66장 다를. 그래서 그럼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제가 외우고 유대인은 평신도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면 평신도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워요. 물론 저도 외우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모세오경을 외우고 이사야를 외우고, 제가 물어봤어요. 못 외우는 건 뭐세요? 그랬더니 구약은 거의 다 외워요. 23,000절이 넘어요. 깜짝 놀랐죠. 히브리어로 구약을 다 외웠네. 근데 제사장 집안은 다 외워요. 왜냐면 목회자인데 평신도가 모세오경을 외우면 당연히 너는 네가 목회자라면, 제사장이라면 그걸 가르쳐야 할 사람이 못 외우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뿌리 교육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놀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러더니 신약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래서 자기 언어도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어떻게 외우시냐 그랬더니 3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외워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워낙 그 외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우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태필린을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그게 모태교육서부터 체질화된 거죠. 자기 언어도 아닌데 3번 읽으니까 외워지면 어떤 내용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린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을 20년 탐구하면서 느낀 게, 유대인들이 6,000절 모세오경을 외우면 13살까지 외우거든요. 그런 사람만 바-미tz바, 말씀의 아들, 예식을 하는 건데 13살까지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통사라고 하는, 통사는 통째로 사진을 찍는다는. 한 장 넘기면 이게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초씩 딱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 한 권 300페이지가 한 10분만 넘기고 나면 90% 이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이제. 예, 각인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임시 저장이 돼 있는데 되는 그걸 꺼내서 자기가 한 번이나 2번만 리뷰해 주면 영원히 저장이 돼 버려요. 이건 임시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머리, 뇌를 만드실 때는 그 정도 능력을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네요. 가릿.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건 교육의 결과입니다.
노벨상을 독식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권을 쥐는 게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 하나가 머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6천절을 외우면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지혜. 그래서 머리의 축복을 받아서 머리가 보통 IQ 150, 160, 170이 되는 거예요. 테필린이 딱 되는 순간, 6천절을 외우는 순간 140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게 4살부터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임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10살 이후에 할 때, 20살 이후에 할 때, 50살 이후에 할 때, 그 다음에 10살 이하에 할 때 완전한 차이가 나요. 4살 때부터 하는 게, 만 4살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머리의 축복을 하는.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머리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가슴의 축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가슴은 마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가슴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계를 섬길 수 있고 세계인의 어버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이 손발의 축복이에요. 손발의 축복이 뭐냐? 결국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게. 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말씀 니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하지 말고 말씀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말씀을 버린 거죠. 뭔가 보이는 것, 아이돌 같은 것, 그런 것에, 우상 같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 유대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 창세기부터 신명기 34장 8절까지 5,845절이 있다는 거, 이건 그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요걸 신약에 오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고, 그 성령 하나님은 결국 말씀 속에서 역사하니까. 결국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발을 걷는 것마다 네 땅이 될 수밖에 없죠. 약속이니까. 여호와 샬롬 거룩하신 주 온 세상을 품으시고 선하심과 사랑 베푸사 우릴 구원하셨네. 여호와 샬롬 거룩하신 주 모든 눈물을 씻기고. 지난 20년 동안 이 테필린을 해보니까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얼마나 암송이 되십니까? 한 1000절 하는 것 같아요. 외우기는 하는데 까먹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복잡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새겨지려고 하면 그게 다 부셔져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을 못 기른 것도 있죠. 그러기엔 너무 할 일도 또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고, 제 제자들 중에 저 대구의 좋은가족교회라고 권창규 목사님이라고 4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잠언 캠프를 여름하고 겨울에 해요. 하는데 이 아이들이 4년 됐어요. 지금 3년 6개월 7번 8번 이제 하는데, 잠언 캠프는 거기서 계속 성경 암송. 성경 암송하는데 이제 한글로 암송하는데 2주에 한 10장에서 15장을 외워요. 10살 안팎의 애들이. 그리고 이제 한 4번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외우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영어로 외우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어로 외워요. 지금은 영어로 외우는데, 잠언을 한글로 외웠던 애가 한 달 만에 외운 애가 영어로 외우면 2주 만에 외워버려요. 머리가 그만큼 튀진 거지.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권지우라고, 그 딸내미가 거기는
홈스쿨 하는 애들이거든요.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냥 엄마한테 배우고 인강으로 배우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언을 31장 970절을 외우고 나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토익 시험에 사실은 서울대학교나 그 삼성에 입사하는 토익 점수가 700점이에요. 가드레인이. 그런데 얘가 850점을 받아요. 고1짜리가. 잠언만 외우거라. 이게 지혜가 10배 임한 거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살짜리 아이가 장세녹이라고 있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잠언 캠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발런티어로 와가지고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얘가 애니까 따라왔죠. 따라와가지고 형들 외우는 거 이제 구경한 거야. 놀면서. 이렇게 이쪽 가서 좀 구경하고 자기 외워본 적도 영어 ABC도 모르는 애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끝나고 나서 이제 외우는 거 발표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애들은 억지로 외워가지고 10장까지 외울동 마을동 막 이런 애들이 얘는 들으면서 5장까지 외워버린 거예요. 외우려고 노력도 하는데 4살짜리가 만 4살짜리가 빨리 할수록 머리가 트인다. 얘 IQ 테스트 때는 150이 넘어갔어요. 얘가 잠언을 영어로 다 외우고 한글로 다 외우고 2000절을 외우고 IQ 테스트 하는 게 지금 6살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아이도 되더라. 그러니까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온몸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춤추는 거죠.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분이 내가 이것만 한다고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너를 높이 들어 쓰시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10세 이하의 물론 또 뭐 20세, 30세, 50세도 상관없고요. 되죠. 제가 보니까 80세도 되더라고요. 전 세계 보니까 모슬렘 할머니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이제 시중에서 파니까 사서 꼼꼼히 읽어보면 어떻게 외우는지도 어떻게 훈련하는지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굳이 유대인처럼 테필린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지는 않아도 되고요. 감으면 더 좋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머리에 넣으라고 가슴에 넣으라고 손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정신이니까 그들은 그걸 실제화시켰고 우리는 그 실제화도 안 하고 삶도 없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왜 저렇게 우수한 아이가 됐는지 우수한 사람이 됐는지 내용을 알았으니까 정말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이게 종합적인 토탈 인격적인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암송해야 되는지 암송하면은 어떤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테필리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충분히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그 지혜, 암송, 기억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했을 때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머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얘기 해주셨고요.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회 되시면 다음에 또 한 번 오셔서 또 좋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데 기도 제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이스라엘 전문 방송 브레드 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브레드 TV. 매번 주소 검색하시느라 힘드셨죠?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한 번에 들어가 원하시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먼저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브레드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이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브레드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브레드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화면을 움직이면 핸드폰 하단에 메뉴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바로 보이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역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소창 옆에 화살표를 클릭,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브레드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